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으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날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날은 다른 날하고 틀리죠. 히스기야 왕이 진짜 결단하고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갈 때하고 결단하고 갈 때하고 틀리죠. 그래서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위기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불신앙이 우리는 있는데, 또 영적 무지로우는 불신앙도 있고 또 실제적인 불신앙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불신앙을 꺾고 진짜 은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꺾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지금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보내시죠. 우리는 위기 왔을 때 분위기 따라서 인도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언제 이러한 역사를 체험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원병도 요청해보고 애굽에 가서 돈으로 군대도 사봐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아수르 왕이 워낙 강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엔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돈과 은을 갖다 주면서, 금과 은을 갖다 주면서 잘 봐달라고도 해보고 막 별 방법 다 써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깨달아진 다음에 이젠 더 이상 의지할 거 없구나, 의지할 사람도 한정도 전혀 없구나, 그때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의지하고 저거 의지하고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그걸 의지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기 왔을 때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말고 진짜 결단하면 진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10년 20년 해도 안 될 거 단 5분만 역사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알았다면 우리는 결단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했느냐? 바로 세 가지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잡고 결단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붙잡은 것이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죠. 자, 결단하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옷을 찢고 막 진짜 뭐 마음에 진짜 뭔가 이렇게 우러나서 뭐 자기가 뭔가 이제 결단했기 때문에 옷까지 찢고,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뭔가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보면 베옷을 입고 그랬었죠. 진짜 뭔가 애통 많은 심령으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갔죠.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 많은 응답도 받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또 많은 그런 또 하나님 섬긴다고도 했지만, 그걸 알고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뿌리 깊게 내린 불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언제 불신앙이 드러나느냐? 진짜 위기 때 불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뭔가 막힐 때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애통해하면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 잡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간 겁니다. 바로 렘넌트의 7명들이 다 이런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바로 응답받은 메시지들이 항상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이때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게 바로 틀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진짜 한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할 때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았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언약 잡고 죽었던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산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그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다. 아예 산 것이다. 다 죽었지만,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 것이다. 모두가 다 죽었지만 바로 그 믿음 붙잡은 사람은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그 성취 속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진짜 그리스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위기 오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거든요. 좀 다른 거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다른 거 의지하거든요. 초대교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계속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랬거든요. 사실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같이 함께 부활하신 몸으로 손가락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선까지 구워져 가면서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같이 먹어가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진짜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보면서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는 언제 바로 진짜 그게 믿어지느냐? 사실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된다. 흑암과 싸워야 된다.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비로소 이제는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그런 축복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바로 다 성취되는데 그 언약을 붙잡아라.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죽으셨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걸 진짜 목격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다음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그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큰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때 이제는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거 붙잡고 진짜 언약 앞에 결단한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 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리스도고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도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바로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근본 문제 해결자구나. 물론 내 문제 해결하시죠. 그러나 내 문제 해결은 내 아버지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갈급한 거는 내가 뭔가 용돈 없으면 아버지한테 구할 수도 있어요. 친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움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다. 바로 내 인생 전체에 바로 해답이시다. 인생 바로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이 오게 돼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볼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 앞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평생의 언약. 내가 그렇다면 내 평생 내가 무엇을 갖고 이 복음에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에 살아야 될 것이냐. 평생의 언약. 시대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 이 시대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시급한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시급한 언약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강단의 언약도 있습니다. 매주간 하나님이 강단 언약 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취될 말씀 주시고 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바로 그 환경 아닙니까? 똑같이 말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언약 붙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자꾸 결단했다. 언약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이 언약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사람 살리는 미션을 갖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그 사명, 그거 갖고 결단한 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다 죽게 됐거든요. 자기도 다 죽고,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백성도 다 죽고,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전 세계 시장에다 다 흩어버렸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개로 존속해 오다가 북쪽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이제 남쪽 이제 그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이 백성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백성이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분명한 언약 붙잡고 바로 결단한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제 보낸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뽑아갖고서 바로 선지자한테 보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야 될 분명 미션 붙잡고 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축복을 붙잡은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미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붙잡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재앙 막는 40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그랬죠. 즉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나님 미션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단 열흘간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열흘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막 성령이 역사하셔갖고서 바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환경이 이제 다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어떤 환경도 또 문제가 안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히스기야 왕이 누린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다가 저 아수르 군대 왕 사네리부터 온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막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이제 막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 합니다. 돈 갖다 줘도 안 된다. 뭔가 이제는 뭐 그땐 조공 바쳤었는데 조공 다시 바치겠다 해도 안 된다는. 이제 너희 나라 이제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뒤로 물러날 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 오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진짜 기도한 겁니다. 성전에 가갖고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하룻밤에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심에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됐다. 그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37장 36절에 가서 이거 여러분 집에 가시면 37장 이 내용을 앞에부터 뒤에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되죠.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군대 얼마나 대군입니까? 그게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날 밤에 역사하시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이렇게. 그래서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거와 똑같은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똑같은 곡인, 같은 내용 기록한 건데 이거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고, 그거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렇죠. 어떤 역사를 보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염병이 들어왔다. 아수르에, 거기. 그래서 갑자기 전염병이 와갖고서 그 군대가 다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온. 그래서, 그 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실로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룻밤에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보입니까, 우리가? 벌레 들은 거, 병 들은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에는 사실적인 기록하죠. 주의 사자가 치심에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그런 영적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지금도 똑같이 그런 역사 일어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러나 아무데나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세 가지 앞에 결단하는 것이다.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션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다. 미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미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히스기야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진짜 위기라면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하라. 이렇게. 세 번째, 바로 히스기야 왕이 어디 결단했냐. 일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결단의 응답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결단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오늘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내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은 우리에게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오늘이면 이제 우리 민족이 다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애기 낳을 힘이 없으면 그대로 죽잖아요. 이렇게 옛날엔 지금이야 수술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민족이 끝이다. 그런 심장으로 우린 힘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해달라. 그런 결단 아닙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일중심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결단의 응답이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그걸 진짜 결단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산업하는 산업인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산업은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와 똑같죠. 내가 해산할 힘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응답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중요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과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힘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또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자체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고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열흘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죠.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5가지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로 나의 영적 문제 해결이 있죠. 영적인 역사를 하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사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흑암 권세가 진짜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너질 때에 우리 한계 오면 우린 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인 역사는 시간표입니다. 내 것, 나 자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한계가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를 쓸 수가 없어요.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왕궁에다 보내봤어요. 왕궁 40년 동안에 왕궁의 학술을 배우고
또 왕궁의 모든 예법을 배우고 실력과 모든 헤스피리 대학에서 막 모든 거 좋은 거 다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모세가 더 점점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해져야 되는데 자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인하고 유대인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살인자로 몰려서 이제 쫓겨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냐?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지낸 거예요. 자, 양치기 생활을 40세부터 80세까지 가장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자,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40년 지냈겠죠. 사실 그때가 최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요. 사람 바라볼 수도 없죠. 누구 의지할 수도 없죠. 우위만 뚫려 있는 우위. 사방팔방 다 막혔어도 우위는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히고 저 막 다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우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 겁니다. 그때 바로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노인 80세 된, 젊었을 때 불렀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를 젊었을 때 부르시지. 젊었을 때는 자기께 강하게 안 되니까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진짜 고백하잖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 옛날에 안 그랬거든. 나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진짜 안 됩니다. 내가 하겠다. 그냥 너는 그냥 가기만 하라. 그다음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잖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진짜 쓰실 수 있다. 제가 이제는 이게 말씀 운동하다 어떻게 하면 손을 딱 잡아요. 상대방의 팔을 잡고서 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자, 힘 빼라. 그럼 내가 손을 막 야, 아직 그러면 흔들다가 그 상대방의 얼굴에다 내가 탁 때려요. 그러면 자기 손을 탁 멈춰. 너 아직도 힘이 안 빠졌어. 아직도 안 빠졌어. 자, 손 빼. 팍 하다가 탁 때리면 쫙 소리 나잖아요. 이제 힘이 빠졌구나. 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다 100% 맡기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당신을 쓸 수 있다.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나는 소 샀으니까 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난 집 샀으니까 집 정리하러 가야 됩니다. 나는 자녀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하고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니까 저 들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가는데 그게 잘못 각인된 거, 체질된 거, 뿌리된 거 뽑아내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이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뽑아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쓰시잖아, 이렇게. 마지막 쓰실 때는 뭐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돼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5가지 응답이 왔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데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핍박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막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현장 문제 해결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환란 문제 해결입니다.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선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환란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환란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배가 풍랑 부는 방향으로 가지면 더 빨리 가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뭐 노를 안 줘도 가잖아요. 막 그 정도 환란 자체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큰 그런 바로 바람을 일으켜준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적 문화가 해결된 것입니다. 무당과 무소, 점술과 우상과 무너지면서 거기서 막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복음 앞에 더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저 세계 문제 해결입니다. 세계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데 보험 갖고 세계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아무리 문제가 와도 절대 상관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결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없다. 그게입니다. 복음과 언약 붙잡아라. 자, 결론입니다. 나의 기도를 찾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나의 기도로 행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해야 되느냐? 나의 말씀 찾을 때, 강단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상처로 받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바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걸 찾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를 찾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자들은 나의 전도를 찾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내린 거, 잘못 체질화된 거 이거 바꿔나가고 바로 이때부터 이제 사명자로서 새로 시작되고 이제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뿌리내리고 그만큼 열매 맺고 새로 체질화되고 그만큼 이제는 삶의 응답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긴 말씀 할 수가 없어. 오늘 저 공동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진짜 그리스도께 결단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결단하신 적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결단이냐, 내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래, 난 전도자의 삶 살게 없어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결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날 인도하셔갖고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 12년 5개월 공직 생활 하다가 진짜 결단하고서 이제는 사표를 딱 내고서 신학을 했어요. 그 작은 결단들이죠. 그래서 어느새 이제 뭐 신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개척하게 되고,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운동 속에 들어가고, 다락방 합숙 훈련 갔는데, 그때 결단하게 됐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운동. 이 말씀운동 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현장 살려야 되겠다. 바로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모여져서 이제 큰 결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결단하면 된다. 이게 진짜가 아닌가는 하나님이 아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짜 진짜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도 알아요. 나 자신도. 내가 진짜냐 아니냐. 진짜면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평생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고. 어떻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냐. 안 했다고. 그래도 안 한 이유가 처음에 데이트할 때인데 서로 데이트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친구는 고양이를 갖고 있어. 이렇게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를 늘 데리고 다니는데 그 여자친구는 고양이를 너무 싫어해. 고양이가 와서 막 살 다니까 막 싫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친구가 뭐냐면 고양이한테 너 다시 한번 나한테 그렇게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고양이가 와서 또 막 치대고 하니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있다가 둘 하더니 그냥 갖고 된 총으로 빵 쏴죽이더라, 이렇게. 고양이를. 근데 그다음부터는 부부싸움 안 했대, 결혼하고 나서. 왜냐. 남편이 뭐 이렇게 하잖아.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말 안 들어, 부인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 하니까 그냥, 아니야, 당신 뜻대로 해. 둘까지도 안 가, 죽을까봐, 이렇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신다,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결단하라. 자, 히스기야가 진짜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 도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만 다음 주는 도전인데, 진짜 결단할 때 진짜 응답이 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 누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고 영적인 축복 속에 결단하는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가 언약 앞에
진짜 결단하고 바로 언약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션을 붙잡고 바로 기도의 그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말을 맞아 또 새해를 시작하며 이 축복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